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튀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라는 뜻이 기다릴 제, 이 말 임자라고 해서 오심을 기다리는 때가 바로 대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대림절 초를 세우고 매 주일마다 하나씩 빛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초의 불이 다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대림절 초가 점화되었고요. 초의 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더 밝게 빛나고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대림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은 마라나타인데요, 그 뜻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이제 겨울이 되니까 우리 세상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봄과 같이 화창한 날도 있었고, 여름처럼 무더운 날도 있었고, 가을처럼 열매 맺는 날도 있고, 겨울처럼 쓸쓸한 날도 있습니다. 살면서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정말 그때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와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이 소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늘 좋은 옷, 채석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그만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던져진 이유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가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아무리 형제들에게 눈물로 호소해도 형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형들은 이 소년을 이집트로 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동안 이 소년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하자 미디안 상인은 이 소년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고위 관료의 집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아들에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이 소년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자 성폭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이제는 죄수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밑바닥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 감옥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소녀는 이집트 바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또한 감옥에서 죄수로 사는 어쩌면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무엇이 요셉을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나 총리의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였을까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팔리다, 두 번째는 함께하다, 세 번째는 형통하다입니다. 오늘도 이 세 단어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팔리다입니다. 우리는 팔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팔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카르입니다. 이 마카르는 어떤 물건이나 땅을 매매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판다라고 할 때에는 가치 있는 물건, 땅을 팔 때 우리가 판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구약 율법에도 동족을 노예로 팔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동족 가운데서 자신의 가까운 형제들에게 자신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팔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에 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물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나에게는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잘하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 형제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요,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요, 문제를 이겨내는 힘을 가지는 것이지 문제가 닥치지 않는 부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팔리다라는 단어 속에, 마카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산이나 토지를 팔게 되고, 아니면 내 몸이 종으로 팔리게 되어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법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우리가 팔려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얼마에 팔렸다 그랬죠? 그렇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은 20세겔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 20세겔은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청년들이 드려야 되는 서원 예물의 값과 똑같습니다. 레위기 27장을 보면요,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여기서 나오는 20세겔은요, 바로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값을 갚아야 될 때 드리는 예물입니다. 즉 요셉이 20세겔에 팔렸다는 것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팔렸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서원하게 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신다. 하늘에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움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팔렸으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과 나오미를 알잖아요. 이방 땅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예비해 놓아요 룻과 나오미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팔렸으나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팔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높게 세워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심은 에트라는 짧은 히브리어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된 가운데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함께 하심 에트에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요셉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종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읽을 말씀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요셉이 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요셉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의 자손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을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팔렸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한다는 에트라는 단어에는 뭐뭐로 말미암아, 누구누구로 말미암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의 상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이들은 함께 한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지 되니까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된다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변할 수가 있어.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총리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또 우리의 주위를 보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요.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에 넘어가도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죄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의 열매인 사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오랫동안 노력하고 얻었던 지위, 물질, 명예, 가정까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일까요? 청년이었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해서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말미암아 그 액트 하나님의 말미암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들이었다가 어디로 떨어졌어요? 종이요 죄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대속하여 구원받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순례의 시간을 보내는 대림절 묵상집을 우리가 준비하였습니다. 작죠? 두껍지 않습니다. 매일 한 구절씩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헝클어진 삶들이 가지런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믿음의 눈이 열리는 소망의 시간을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집에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작은 실천 목록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구절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글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하루에 읽는 내용이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짧으면 10분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 10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한 곳씩 나눠 드릴 텐데요, 우리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나 또한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눔을 한다면 대림절의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팔렸으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팔렸으나 그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더 높아졌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감싸는 한 가지 단어, 마지막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 형통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 형통은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진 찰라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요셉이 어느 정도 형통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과 함께 오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요셉이 나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셉이 재산을 맡아서 관리를 하면요, 재산이 배로 늘어납니다. 요셉이 곡식을 재배하면 그 곡식이 자라서 몇 배의 걸씨를 겨둡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도요, 요셉이 형통함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신의 소유까지 다 맡깁니다. 이 이집트인들은, 애굽인들은 자신이 먹는 것은 따로 구별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먹는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이 보디발의 집에 일어나게 되나요?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예. 형통한 사람이 함께하면요, 그 집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39장 23절에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형통한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요셉 같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로 인해 우리 모든 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내가 있어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고, 내가 있어 우리의 직장이 형통하고, 내가 있어 우리의 교회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 형통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습니다. 요셉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의 나이가 대략 13살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종으로 죄수로의 삶을 견뎠습니다. 종으로 있으면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도와줄 때까지도 기다렸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형통함의 반대말은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조급합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저도 동신교회 부임하니 마음이 자꾸 급해지려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빨리 이루어야 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분주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조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혹시 조급하지는 않습니까? 조급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눈앞을 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또한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과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집트 백성 전체가 7년의 대흉년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때문에 누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가 형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우리 때문에 복이 넘쳐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필요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요,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어디에 있어도 그곳에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서요, 죄수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떡 굽는 자의 마음, 술 맡은 자의 얼굴빛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어요. 근심을 헤아려 주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마음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뜻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누구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바로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이 선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여 어려움과 시험을 인내하며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팔렸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자가 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위에, 주님의 형통함이 넘치는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